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좀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갖고 또 세상에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계속 전도 여정을 진행해 가시는데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시게 되는 곳곳마다 무리가 다 모여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때 다시 전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나는 천국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할 정도로 가르치시는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고, 마지막에는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들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에 좀 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하게, 예수님께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저렇게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시는데 좀 못 가르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못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들어볼 때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지 않죠. 누구든 버리는 게 옳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다 그 속셈을 아시니까 묻습니다. 너희들 그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했니? 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 사실은 통시적으로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겉보기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찌 보면 좀 율법과는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가 살아내야 되는데 버리란 말이야? 이렇게도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우리 6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6절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인도는 무슨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종교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힌두교 또는 불교 또는 브라만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상황을 볼 때 인도의 영향력과 또 인도를 통해서 또 이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온 그런 종교 중에는 브라만교나 또는 힌두교나 불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더 많이 확산됐습니까? 불교가 확산됐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불교가 확산됐을까? 인도 그러면 브라만교랄지 또는 또 카스트 제도랄지, 인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계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500년 전쯤 왔어요. 이 불교 부처님이 500년 전쯤 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그 불교 문화권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웠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처님과 예수님이 무슨 유사한 말을 했지? 무슨 말씀을 했길래 그렇게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 말을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하고 불교가 오히려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도를 깨치면 뭐가 돼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라. 누구든지 다 어디 갈 수 있다? 극락할 수 있다는 거라. 이렇게 이 계급 사회가 있었던 곳에서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를 깨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계급 사회가 됐던 상황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계급사회인데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당시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조건들이 많은데 다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무슨 사상이에요? 똑같이? 평등 사상이에요. 누구든지 다. 심지어 만인 제사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계급사회에 어긋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도 미안하지만 사람들 숫자 셀 때 여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와서 보니까 여자들은 밥을 먹는데 다 부엌에서 먹네. 그 옛날엔 부엌은 다 시멘을 발랐어요? 아니면 다 흙이었어요?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얼른 한술 먹고 얼른 가네. 그리고 또 보니까 다 여자들은 이렇게 존대를 못 받고 하대를 받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예수님의 사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상은 모두가 다 평등한 겁니다. 여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부인과 함께 겸상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겸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그 밥 먹는 풍경을 보면 남자들끼리 별도 앉아있고 여자들끼리 앉아있고 심지어 부엌에서 먹고 이렇게 막 서로 다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것을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밥상을 함께 남자들과 먹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 덕이에요.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상황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깜보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내버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끔찍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는 세상에 상상도 못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창조 질서상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어떤 거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용납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전 세계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정말 마지막 보루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은 뭐 양보할지라도 이런 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남자 여자 이렇게 지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부모를 떠난 자식들이 얼마나 돼요? 부모를 못 떠나요. 무슨 족속이라 그래요? 캥거루 족속이라 그래요. 캥거루는 주머니에서 새끼를 담고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안 떠나. 완전한 독립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속된 말로 빨대를 부모님께 꽂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끝까지 부모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온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온전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은 어때요? 끝까지 AS 하잖아요. AS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부모들은 AS 유효기간이 없어.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진로 컸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이 됐어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건 어때요? 사람이 나눌 수 없지요.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부모를 좀 떠나는 우리는 너무 못 떠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왜 안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안 떠나는 이유는 내가 볼 때 두 가지야. 하나는 유약한 자식들의 문제고요. 하나는 뭐예요? 부모들이 너무 챙기는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챙기면 챙길수록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안 되죠. 더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어떤 뭐라 그럴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부모의 마음에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그런데 더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둘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정상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정말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하는데,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다른 일을 하는데, 심지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 써야지 끝까지 애기들한테 막 매여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란, 성인이란 뭘 떠나는 거다?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부모를 떠났으니까 부모님을 내팽개쳐두고 자기들만 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해드릴 일들은 해드리지만 뭘 기대하지 말라? 부모에게 뭔가 올 것은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좀 적당한 재산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요. 그리고 큰 재산이 있으면 어때요? 어디서 만나요? 형제들이 다 부모 떠나신 다음에 법원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법원에서 만날 일도 없도록 다 미리미리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 떠나보내면 평생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됩니다. 그 돈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걸 갔는데 여러분 일조하셨어요? 나는 자기들 웃기더라고. 저게 내 거래요. 어떻게 내 거일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큰 걸 가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좀 주세요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도 못 했어요. 그걸 지 것도 아니면서 살라고 막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있었던 옛날에 교회에 좋은 아주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지 몰라요. 좋은 옥토 밭이 있었어요. 한 2,000평 되려나 3,000평 되려나 굉장히 큰 밭이었는데요. 매일 출근해 얼마나 두뇌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때 한 번은 나한테 넋두리를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재산을 불러달라고 제사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성경 속에 뭐예요? 탕자 얘기지. 그래서 부모는 죽도록 일하는데 애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누구 따고 만드는데 이인간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맨날 노인네 그래. 누굴 말하나 봤더니 자기 부모님이야. 그쪽이 갑자기 이렇게 개발된 지역이었는데 왜 노인네가 안 죽는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 안 죽는다고 막 썰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거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다 뭐예요?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그 정도 키워줬으면 감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힘 있으면 부모님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문화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런 나쁜 이상한 어떤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냥 문자적으로만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좀 골탕을 먹일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보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오니까 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 야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막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받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채비를 해야죠. 천국 갈 채비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보가 고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아까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랄지 부처님이랄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메인 종교라고 한다면 유대교일 것 같아요? 기독교일 것 같아요?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유대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한 나라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도의 브라만교가 훨씬 더 셌는데 왜 브라만교는 그냥 그 나라의 한 종교가 됐고 불교는 왜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요? 왜 그래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전 세계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평등 사상이었고 500년 전에 나왔던 부처님도 평등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받은 것이 다 뭐예요? 양반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평등 사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평등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진보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진보적인 사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본심을 알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모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모두를 품을 줄 아는, 모두와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파적이에요. 차별 금지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별을 하고 얼마나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못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일격에 다 그러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아라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정신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 꼬집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큰 마음 갖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